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하고 또 무한한 잠재력에 담겨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친구랑 사귐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또 그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의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깊고 풍성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늘 우리로 사랑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같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는 그 날과 그날과 그 그 시각을 시각을 알지 알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 또 어떤 대상을 환영할 때, 보통 어떻게 할까? 반겨줘요. 반겨져. 어떻게?
그 반려조, 반가움을 어떻게 표시해? 얼굴, 구경하여. 응? 뭐라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그치?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 그런 반가움을 표시하는. 손을 흔들어요. 뭐,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손을 흔들어. 또, 안아요, 안아요. 안아. 그치. 그게 훨씬 더, 깊은 표현의 행동이지. 또, 어, 그거 말고 더 있어요? 또 있지. 뛰어요. 어, 어, 오, 좋은 방법이네. 만약에 이제 이런 거야. TM 문화, 하와이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나 해서 온 거야, 한국에. 그 너희들이 배웅을 하러 갔어. 네, 그럼 어떻게 환영을 해줄래? 인사해요. 손은 들고, 뭐, 배꼽 인사, 배꼽. 포옹하고, 그거 뭐, 어? 아니에요? 홀짝홀짝 뛰고, 또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환영하면 좋을까? 목에 꽃을 걸어줘요. 어, 으, 예. 하와이식이지. 어, 그 사람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느끼기에 어떤 적절한, 그리고 뭔가 알맞은, 또, 어, 뭔가 내 마음을, 이 반가운 마음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방법들을 택하게 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기도 해. 그치? 음, 선물 이것저것, 막 과자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거 준비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주기도 하지, 우리가. 너를 만나게 돼서 내가 너무 기쁘고 반가워. 이거를 말로 잘 행동으로 잘 표현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편지나 카드를 쓰기도 하고, 또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또, 뭐, 흔하진 않지만 이제 꽃 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그런 선물이나 꽃이나 행동이나 편지나 거기에 담아서 전달을 하지.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 행복해요. 내가 먼 길을 왔어. 이 사람을 만나러. 오랜 시간 걸려서, 오랜 길을 떠나서, 오랜 어떤 힘든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왔는데, 나를 그 앞에서 환영해주고, 인사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편지도 준다면, 어떡해? 너네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걸 받는 입장이 됐다면, 감동받아요. 음, 감동받고,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 깊어져요, 더. 더 좋아지겠지. 너무 고맙겠지. 사실 내가 온 그 과정과 거리나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걸렸겠지만, 상대방이 그만큼 뭐 공항에 나온다든지, 어디 배웅하러 나온다든지, 그 거리를 나온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시간을 내고, 또
에너지를 들여서 또 어떤 물건들을 준비해서 나를 환영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걸 받게 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을, 마음을 확인하게 돼서 좋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또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겠지. 그게 그런 환영과 우리가 배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환영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꽃 피워지는 열매들인 것 같아. 기다리던 대상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 그게 아마 그런 유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환영. 반겨요. 반겨. 반가워.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막 대면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다려지고, 기다려졌던 일이고, 고대하던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이고, 꿈꾸던 일이야. 너무 반가워. 좋아. 자, 어떻게 표현할래? 손은 음, 들어? 어, 글쎄요.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웅하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그냥 친구가 아니야. 어, 예를 들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예를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너희한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네, 어떤 관계일지. 엄청 유명한 음악가? 또는 네. 아니면 엄청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막 중요도 막 너무너무 중요해. 만날 기회가 흔치 않아. 어,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음, 그럴수록 설레요. 어, 설레지. 더 많이 설레겠지. 그리고 더 준비를 잘하려고 하게 되겠지. 준비를 네. 잘한다는 게 뭘까? 음, 공들여서 준비를 한다는, 환영을 공들여서 한다는 게 뭘까? 어, 그 사람을 위한 음, 적합한. 맞춰서 네. 그치. 이렇게 커스텀. 음, 어떤 환경,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거에, 그런 걸 세심하게 이렇게 고려해서, 생각해서, 맞춰서 하겠지. 만약 그 사람이 꽃을 싫어하는데 꽃다발을 줄 수는 없잖아. 내가 반갑다고. 그쵸. 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초콜릿을 싫어하는데 초콜릿 선물을 줄 수는 없잖아. 그쵸. 그게 뭐 친구거나 그러면 몰랐어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한테 있어서. 그러면 그럴 수 없잖아. 몰랐어 이럴 수 없잖아. 이거 싫어야 난 몰랐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공들여서 열심히 해서 맞춰서 준비하게 되겠지. 네. 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대상일까? 우리에게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 나한테 있어서. 어, 아직은 그럴 수 있지. 특히 마운수. 에? 물론 그 얼마나 그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를 들면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보다 더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배움 자체를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내가 예를 들면 뭐 진짜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가수야. 근데 그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하는데 이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인 기회야. 그 사람이 한국에 입국을 하는데 내가 거기 나가서 막 하고 싶어. 그 정도의 막 마음이야.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고, 그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정도보다 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맞이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환영을 할까? 찬송을 부르면서. 가능? 찬송 아는 거 있어? 이게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생겼네.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나? 마운수는 없잖아, 한 개도. 있는데? 뭐, 있으면 아, 자꾸 됐지. 승조가 도발하는데요? 어, 오랜만에 느껴보네, 이 재미. 어, 뭐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지. 왜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를 택했어? 왜냐면 음, 찬양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맞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또 많이 간접 경험한 거지. 그러니까 배운 거지. 이게. 응. 성경에서 읽거나, 뭐, 이럴 때, 그런 방식을 많이 이렇게 간접 봐왔지. 그래서 그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주 베스트 중에 하나지. 음,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한다. 좋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중요한 대상으로 여길수록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사람 그 대상이 나한테 중요한 대상일수록 더 세밀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적합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지는 만큼 그만큼 더 우리도 공을 들이고 뭐 조사를 하고 뭐 디테일하게 그 디테일함을 잡아가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환영을, 어떤 우리의 액션을, 행동을 좋아하실까? 그걸 알아야겠지. 네. 음, 일단 승주가, 믿어야 돼요. 오, 오, 단호해. 아주 좋아. 일단 믿어야 돼. 맞아. 승주는 또 뭐라고 생각해? 어, 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환영의 표시.
기쁨의 표시, 설레임의 표시. 기도?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 너무 기도. 놀라서. 기도도 좋아. 기도도 어떤 대화니까. 기도도 좋을 수 있네. 어떤, 기도도 좋고, 찬양, 찬송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감사함의 표시의 행동이라면 다 좋아. 그 안에 도윤이가 말한 대로 믿음이 담겨 있다면, 믿음을 전제로 한다면 그 어떤 행동이든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든 다 합격일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일 거야. 자, 오늘 이야기에서도 하늘나라를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이야기로 비유를 했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거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지혜롭지가 못했대. 그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지혜롭지 못한 차이가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평가한 기준이 뭐였을까? 이름, 기름의 유무였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 결혼할 대상, 여자가 지금 결혼할 대상,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등불이야. 신랑을 내가 환영한다. 내가 신랑을 너무너무 기다린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당신이 나의 신랑이 돼서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 환영한다. 고맙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준비한 게 등불이었어. 근데 10명은 등불은 다 있었어. 신부가 예비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릴 때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지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되는지를 나뉘는 기준에 있어서 기름의 유무가 그걸 결정했지. 그래서 5명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혹시나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기름을 계속 밝힐 수 있는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여분으로 더 준비했던 사람들. 반대로 다른 5명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등불만, 그래서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 정도만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안 준비한 사람은 못 들어. 왜? 원인이 뭐야? 그 중간에 와서. 그보다 그래서 늦어졌지. 일단 원인이 신랑이 늦게 왔다는 거야. 예상보다. 이들의 예상보다 늦게 왔다는 거지. 늦게 옴으로 인해서 이 5명의 행동이 달라졌지. 처음엔 어떤 하려고 했을까? 빌리려고? 빌리려고 했어. 우리 좀 빌려줘. 같이 이거 하자. 쉐어하자. 그래서 같이 환영하자 했지만 어때?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것도 떨어지니까 음, 사소스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반을 나눠줬는데 그 반의 기름이 닳기 전에 신랑이 오지 않으면 다 못 환영하죠? 다 안 되는 거지. 다
환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상황은 모면 방지하고자 기름을 사오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그 신랑을 환영하고, 그 신랑이 그 5명을 굉장히 기쁘게, 감사하게, 좋게 받아들여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뒤에 온 기름을 사러 갔다가 뒤늦게 온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가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거래. 천국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천국이 어떠한 속성, 성향이 있는지.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거야?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천국의 어떤 감춰진 속성? 언제 뭐가 오는지 있을까? 모른다. 그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천국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가 천국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음. 왜냐면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 자,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속성 뭐가 있을까? 음. 준비되지 않은 사랑은 되허락되지 않는다. 맞아. 그냥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열려있는, 허락된, 허용되는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거지.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포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무조건을 의미하진 않는다. 제한이 있다는 거야. 10명이 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만약 기름을 다 갖고 있었다면 들어갈 수 있었겠지. 어떤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천국의 속성 중에 하나지.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나오면 될 것 같아. 늦게 온다. 늦게 온다? 늦게 온다? 알 수 없다.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 근데 늦게 온다. 좀 의미가 다르서 늦게 온다도 맞는 것 같아. 늦게 온다. 그러면 이 처녀들의 입장, 이 신부들의 입장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어떤 속성일까? 어떤 능력일까? 기다림. 기다림. 맞죠. 기다림. 신랑이 오면 이 신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혼을 해요. 뭐라고? 못 들었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 맞아.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에게
결혼을 한다는 것 무슨 의미야? 설레는 거. 네, 설레는 거, 좋은 거, 기다린 거. 그치. 그게 왜 설렐까? 왜 좋을까? 왜 기다릴까? 결혼이 뭐길래? 요즘 결혼 마인드 말고 옛날 결혼 마인드로 결혼을 생각해야 돼. 옛날 결혼이요? 음. 음, 계속 옛날, 어, 이게 중요한 거라서? 왜 중요할까? 여성에게, 결혼 전 여성, 미혼 여성에게 결혼이 왜 중요할까? 결혼해야 살 수 있으니까? 아주 거의 정답이야. 거의, 어, 어, 결혼해야 살 수 있으니까.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멋있게 해본다면. 은손이가 해줄 거예요. 에? 석 달 걸린다고요? 뭐 하는 거야? 생존하는 거라고 했어. 아, 네. 음. 맞아. 생존이야. 그, 결혼이라는 그게 미혼 여성에게, 예비 신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음, 뭐, 어떤 다른 게 있고 없고, 내가 다른 어떤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 생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결혼 안 해도 그게 생존의 문제는 아니야. 결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쉽지 않았지. 허용되지 않았지.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을 한다는 것, 신랑을 기다려서 기다린 신랑과 결혼을 한다는 거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 극복한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단지 그냥 결혼한다라기보다는 삶을 완성한다.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원받는다, 온전함에 이른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런 생존의 부분에 있어서 음, 안전함을 확보하게 되고 어, 보호받게 되고 모든 걸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어떤 위협 없이 어떤 생존의 어떤 고단함 없이 생존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 문제였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랑이 필요해. 나랑 결혼해줄 신랑이 필요해. 그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많이. 많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많이 중요한 만큼 이 일이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신랑에게 있는 만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일, 맞이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을 하면 되죠. 오, 일을 해. 그래서 어, 돈을 벌어. 그래서 그걸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언제까지? 일 안 할 때까지. 음,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죠. 음, 노후 대비를 해서 산다. 음, 맞아. 근데 음, 그 무한히 할 수 있나? 아니요? 음. 둘 중에 뭐가 먼저 끝날까? 뭐, 노후 대비한 돈이 먼저 바닥이 날까? 아니, 돈은 바닥이 안 나는데 돈을 사용할 주체가 안타깝게도 먼저 끝이 날 수 있잖아. 그렇죠. 음, 어떡하지? 이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나? 아니요? 음, 그러니까 임시 방편은 될 것 같아. 약간, 음, 약간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완전한 해결은 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어, 없다. 그래서 어, 차선을 택하는 거지, 사람들. 돈을 벌든지. 건강을 최대한 오래 갈 수 있게, 건강하게 갈 수 있게 관리를 한다든지. 또 뭐가 있니? 음, 뭐가 필요하니? 돈, 건강, 음식. 음식. 돈 안에 이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 근데 돈, 건강 말고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이 생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있지. 내가 돈도 있어. 내가 네. 건강도 있어. 친구. 그치. 관계가 필요하지.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어, 꾸려 나가지는 거지, 삶을.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어. 그러면 오케이? 노 프로블럼? 네. 오, 사랑, 승주는 오케이래. 사랑, 승주는 사랑. 돈, 건강, 사람, 그러니까 친구, 관계 있으면 뭐 여기 안에 가족도 포함되는 거고 뭐 친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 오케이래. 완벽이래. 완벽. 노 프로블럼. 제가 더 이상 그렇게까지 문제 말할 수 없대. 없는데요? 아니 노 프로블럼이라며. 더 이상 문제 없다며. 그럼 그렇죠. 완벽하다는 거지. 어때?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완벽히 해결됐어? 네. 음. 어. 응? 어때 은수랑 도연이? 결국 돈 있고 친구 있어도 죽죠. 음, 그러면 완성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도연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어, 맞아. 은수는? 음, 그게 있으면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죽긴 하겠죠. 음, 음.
세 명이 말한 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완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완벽하다. 완벽하게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가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온전히 해결했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어. 뭐야, 승주야? 죽은 거. 우리가 죽는다는 거지. 돈 있고 건강 있고 친구 있어서 그 죽음 이전에까지의 삶을 부족함 없이 외로움 없이 뭔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돈도 친구도 건강도 죽음을 우리에게서 막아주지는 못해. 해결해주지는 못해. 구원해주지는 못해. 그래서 얘네가 우리의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돈도 친구도 건강도 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 도움은 줄 수 있어. 나의 삶을 편리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구원자는 될 수 없어.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그런 존재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 진심? 네. 진심? 네. 오, 좋아. 하나님, 어때? 도윤이랑 은순. 그런 거 같아?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거 같아? 네. 그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자, 하나님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친구를 많이 사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건강 관리를 진짜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영양제도 먹고 밥도 잘 먹고 뭐 치료도 다 잘 받고 막 해도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랑이야. 신부의 모든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고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해줄 대상이 신랑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올 때,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 우리가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신랑, 하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했을 때, 무엇으로 반응했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했을 때 가장 좋아하실까? 가장 기뻐하실까? 너무너무 중요한 대상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잘 해야 돼, 그 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완벽하진 않아도 될 수 있어. 너 초콜릿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너 꽃 알러지 있었어? 몰랐네? 이럴 수는 없어. 너 꽃 싫어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환영할 수는 없어, 지금.
왜냐하면 그 대상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돼. 공을 많이 많이 들여야 돼. 실수가 없어야 돼, 거기에. 뭘 준비해야 이 대상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뭐가 우리의 등불일까? 이 열처녀는 등불을 맞이하고 들고 신랑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등불은 뭘까? 자, 지난주에 내렸던 과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등불이 과연 뭘까? 믿음? 믿음. 어떤 믿음? 자, 믿음 맞아. 믿음? 믿음 맞아.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 단계에 올라와 있어.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 답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믿음인지 얘기해야 돼. 완전한. 아, 맞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한 서술이 필요해.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좀 더 앞에 서술이 필요하다. 이제 두 분 답밖에 안 돼.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더 접근했다. 좋아. 네,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 오, 좋아. 중요한 그 키워드 나왔어. 필수 어허. 키워드 나왔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지금까지 나온 워딩이지. 요게 불은 켜졌다. 네. 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설명이. 뭐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게 우리가 켜야 하는 등불이야.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뭘 믿는 거야?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맞지. 근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 대학 가게 해주시겠지라고 믿을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라고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과 그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너무 다양한 거야. 음. 음. 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되게 인기 많고 멋있고 예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지라고 믿을 수도 있는 거야. 믿음, 창조주 하나님, 믿음, 이 사이에 뭐를 믿느냐.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생명이 한계가 있는 상태?
그치. 생명이 한계가 있는 불완한,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럼 완성의 반대는 불완전? 미완성이니까 음. 우리는 생명이 유한한 미완성 상태에 있는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 꼭 말하면 이게 이제 어, 구성이 다 차 있는 표현이 되는 거지. 어, 자, 물어보는 거야. 너네들 어떤 믿음, 어떤 등불 켜고 있는지, 켜고 싶은지. 네? 따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윤이 얘기했어. 음. 도윤이 얘기했고 이제 나머지 둘 물어보는 거야. 어떤 등불을 켜고 싶은지요? 그치. 내가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불을 켜.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 않잖아. 지금. 음, 등불을 준비해야지. 네. 어. 근데 이게 구성이 다 안 찼다는 얘기야, 지금. 예. 창조주 하나님, 믿음. 이게 다 차야 등불이 딱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없어. 구성이 하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등불이 안 돼, 이게. 어려운가, 지금? 내가 어렵게 문제를 지금 내고 있나? 아니, 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다 기각당해가지고. 기각? 어, 음, 기각은 아니야. 어, 맞는데, 추가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말한 거 맞는데, 추가 표현이 필요하다. 승주가 힌트 달래요. 이거 언제? 자,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려. 등불을 켜고. 네, 뭘 기대하면서. 결혼. 어,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 네, 뭘 기대해? 구원. 영원한 생명. 음, 그게 왜 필요해? 왜 기대가 돼? 우린 하나님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승주 뭐라고? 우린 불완전한 존재니까. 따라하지 마. 아, 좋아. 여기까진 봐줄게.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려. 왜 기다리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유한하고 죽음이 운명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에서, 그런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우리를 완전한 생명에 이끄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그게 우리가 켜야 하는 등불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다리는 것.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나의 생명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맞이하는 가장 정답, 가장 퍼펙트한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켜야 하는 등불이야. 근데 여기서 이 등불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들고 있었어.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 내 생명의 구원자로, 대상으로, 나를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대상을 알아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5명은 기름이 많았고 5명은 기름이 없었어.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줄 기름이 5명에게는 있었고 5명에게는 없었단 말이야. 무엇이 이 등불을, 이 믿음을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꺼지지 않고 이 등불이, 즉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계속 밝아진 상태, 켜진 상태, 활활 타오르는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기름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기름, 무슨 기름이 있으면 이 창조주에 대한 우리 피조물로서의 그 바른 믿음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을까?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바람에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불타오를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이네. 그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네. 능력이라는 거네.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 틀리지 않았어. 맞아. 정답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 행복해요. 진심? 이건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진심? 행복하죠. 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 뭔가 이렇게 파고들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막 지금 일으키는데. 오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다. 그치?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그치? 맞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지식을 늘릴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어. 맞아. 저는 뭔가 음. 예수님? 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음. 믿을 수도 있고, 음. 또 배웠을 때 음. 예수님을 의지해야 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음. 그래서 예수님? 맞아.
완벽해. 와우. 와우. 완벽해. 지금 말한 게 다 맞아. 그러니까 은수가 말한 것도 맞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미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맞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키울 수 있어. 하나님 성경을 잘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 그게 틀리지 않았어. 틀림없이 맞아. 그 말이.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 좀 문제가 있어. 뭘까? 성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을 늘려나가는 것, 알을 키워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준비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필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 근데 이게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다만해요. 그것도 있지. 직접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맞아. 얘 근데 승주 순서가 차례인가 보다.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승주 차례인가 보다. 마이크 알아서 승주한테 갔어. 네? 승주 너 말할 차례래. 그쵸? 뭐야? 뭐가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나가는 게 맞아. 그게 너무 필요해. 너무 중요한 문제야. 꼭 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도윤이는 자만이라고 얘기했고 은수는 뭐라고 했지? 직접적이지 않다. 직접적인 게 아니다. 직접적인 그 지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너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점일 것 같아? 잘못된 지식. 오, 그치. 오, 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지. 네. 자, 답이 맞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우리가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우리를 만든,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아주 좀 50? 50. 와우. 50일 수 있지. 나도 몰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알 수 없어. 다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만은 난 알아.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떡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도윤이가 말한 것처럼 자만의 문제가 나. 내가 율법 교사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서기관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몇십 년은 배웠어. 어떨까? 잘한 척해요. 성경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어떨까?
난 성경을 한 100번은 다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각이 들까? 내가 더 낫다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더 낫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음. 조금은. 근데 어때? 실제로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 1000번 읽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 수 있을까? 나는 이 3차원에서 사는 피조물이야. 이 시간의 공간 안에 놓여져 있어. 하나님이 몇 차원에 계신지조차 알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시간도 만들었고 공간도 만들었어. 우주도 만들었어. 도대체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신지 알 수조차 없어. 그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 수 있을까? 30%? 몇 퍼센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단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 하나님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어떨 때 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지 이런 거 모를 때랑 알 때랑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노력을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공부만 해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 아니요.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 뭐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윤이가 말한 대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등불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더 밝게 빛나게 불타게 어떠한 상황에도 꺼지지 않게 불을 켜줄 수 있는 기름이 되어 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또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 하나님이 부활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암, 이 모든 지식,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숨,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특히 어떤 걸 통해서? 부활.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어. 성경에 통해서도 그게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들이 우리는 그 문구를 읽어서 그걸 공부해서 아는 데에 한계가 있었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일까? 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0세의 그 외모와 그 신체 기능을 가지고 1000살, 10,000살, 1억 살, 뭐 1조 살 이렇게 사는 건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응?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야? 생명 완성에 이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뭐야? 그걸 공부해서
알긴 알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죽지 않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거기에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 왜냐하면 그 사건이 예수님한테서만 일어났거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몇몇 일어났다면 다른 조건으로도 그걸 이룰 수 있겠네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없어. 그런 경우가 없어. 오직 한 케이스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은 예수님을 잘 따라야 돼. 그 예수님의 경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지.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피조물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신뢰하는 그 상태, 그 믿음, 그 신뢰를 유지하는 것, 보여드리는 것, 믿는 것,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어. 부활의 조건이었어. 여기 또 문제가 있지. 방법을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도 알았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조건도 알았어.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우리한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 조건을 내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의 대상으로, 능력으로, 창조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못한다는 거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승재 어떡해? 어쩔 수 없죠. 어, 그럼 여기까지? 아니요. 기다려봐. 아,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와, 대박, 대박. 여기까지? 그만 안녕히 계세요. 저는 속세를 떠납니다 하고 가. 아니요. 어떻게 해, 그러면? 음, 어떡할까? 잘 해야죠. 그럼 그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 그게 뭘까? 예수님. 응, 조금 더 말하면? 음, 승주한테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예수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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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예수님
따르는 거? 뭐라 해야 되지? 잘하고 있어. 예수님의 믿음이 완전하다는 걸 믿는 거? 맞아.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뭐라고 해야 돼? 맞아. 그거 맞아. 그거는 근데 같은 말이야. 예수님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믿는 것, 그 예수님에게 부활이 나타났다고 믿는 것, 이거는 같은 거야. 음. 근데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이렇게? 있어. 지? 알고 있어. 기억을 못할 뿐이야. 왜냐면 아까도 너가 얘기를 했거든. 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 예수님한테 있는 믿음이 나한테도 있다고 여겨주신다? 고 믿는 거? 여겨주신다고 여겨주신다고 믿는 거? 그치.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게 완벽한데 그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피조물로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야 할 참된 믿음이자 구원의 조건이야. 우리가 밟혀야 할 등불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런 믿음을 항상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배고프고 아프고 춥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그런 유혹과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실패해. 그래서 아무도 합격을 못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긍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어. 그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믿음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걸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찐 믿음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정석의 믿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 그게 진짜 참이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나타난 거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부활을 행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것.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정답이고 참이고 찐이고 발라.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옳다고 인정은 해. 얼마든지 해. 근데 나보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그런 믿음을 보일 용기가 없어. 그럴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보이셨던, 갖고 계셨던, 그래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 도움을 주신다는 것,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또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참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셨고 원하신 그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라고 믿으면 그런 믿음이 없는 나한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전가되고 도움을 받고 내가 그렇게 이끌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실 거라고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실 거라고 내가 믿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능력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믿기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성공. 성공하겠지. 나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키울 수는 없어. 그건 어느 정도까진 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일도 내가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못하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셨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나도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끌어 주실 거다 라고 내가 믿는 거야. 그걸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꺼트리지 않는 이상,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을 의지하는 이상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이유야.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등불로 비유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기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음,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거는 빌려줄 수 있어? 아니요. 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요. 엄마가 너네들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너네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건 빌릴 수 없는 거야.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 내가 준비해야만 해. 내가 오로지 나만 내 것을 준비할 수 있어.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어. 어디 가서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내 기름의 양을 늘려나갈 수 있다. 그게 기름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얼만큼 늘려야 할까? 내가 얼만큼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 모르겠는데요. 얼만큼 있으면 될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면 그만해도 될까?
모르니까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천국에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비밀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모아야 돼. 계속 모아야 돼. 끝까지 모아야 돼. 왜냐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계속해서 기름을 모아야 돼. 즉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능력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보고 깨닫고 배워야 돼. 그러면 언젠가 신랑이 올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부족함 없이, 기름의 부족함이 없이 등불을 밝히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슬기로운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오늘 읽은 말씀에 있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되려면 뭐 깨어 하라고? 있으래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다는 건 지금 말한 걸 다 까먹지 않고 음.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른다. 늦게 온다. 우린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기름을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실에 늘 깨어 있는 거지. 신랑이 오고 있다. 늦게 오고 있다. 우린 등불을 켜야 한다.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는 걸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일치해 나가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원래 여기까지지만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냈던 숙제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신랑은 왜 늦게 오는 걸까? 늦게 와서 좋은 게 뭘까? 준비할 수 있어요? 음, 준비할 수 있지. 음, 음, 음.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음.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음, 슬기로운 사람이 많아질까? 슬기롭지 않은 사람이 많아질까? 슬기로운 사람. 왜? 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어, 맞아. 어, 사실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먹는 게 더 쉽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름을 더 준비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건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단 쉬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게 힘든 일이야. 어려워. 고난이도야.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와서 끝냈으면 좋겠어. 적정한 선에 와서 5명 아웃, 5명 오케이 해서 끝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어떨까? 준비 안 된 사람이 보여요. 내가 지금 가면 어때? 합격 준비 안 못할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음. 그럼 어떨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데는 어렵다고 그랬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오자가 많아질 확률이 높지. 왜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상대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니까 음. 어려운 일일수록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데에 반전이 있지. 반전의 능력이 있었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지. 내가 주거나 사거나 내가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수록 낙오자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합격할 사람이 점점 늘어나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이끄시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많이 지나면요? 많이 지나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언젠간 오시겠죠? 모든 사람이 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음. 이 시간 싸움에서 능력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 언제 와? 빨리 좀 오지? 빨리 온다고 하셨는데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와갖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웃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그냥 깨끗하게 끝. 이러지 않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늦게 오는지, 왜 늦을 수밖에 없는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 어떡할래? 빨리 안 온다고 재촉할래? 아니면 버틸래? 버틸래. 그리고 버티는 우리가 돼야 돼. 사실 버티는 게 어렵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게 어려워. 나를 신뢰하는 게 더 쉽지. 난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난 부자가 되겠어.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어쩌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쉬워. 하지만 우리는 알지. 그것의 한계를, 그것의 마지막을, 그것의 유한함을 아는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버티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등불을 켜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깨어서 그 날이 이루어지기만 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지.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기회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신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또 거기에 기름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더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열려있고 기름이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로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